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94편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4편 8절에서 19절의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백성 가운데서 미련한 자들아 생각해 보아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언제나 슬기로워지겠느냐. 귀를 지어주신 분이 들을 수 없겠느냐. 눈을 빚으신 분이 볼 수 없겠느냐. 문 나라를 꾸짖으시는 분이 벌할 수 없겠느냐. 뭇사람을 지식으로 가르치는 분에게 지식이 없겠느냐. 주님께서는 사람의 속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주님의 법으로 친히 가르치시는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재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시고 악인들을 묻을 무덤을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주님이 소유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판결은 반드시 정의를 따를 것이니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 모두 정의를 따를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인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대항할까? 주님께서 나를 돕지 아니하셨다면 내 목숨은 벌써 적막한 곳으로 가 버렸을 것이다. 주님, 내가 미끄러진다고 생각할 때에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듭니다. 내 마음이 번거로울 때에는 주님의 위로가 나를 달래줍니다. 아멘. 오늘 시편은 복수하시는 하나님, 신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세상에는 이 시편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이 사람과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은 오직 자신들의 욕망만을 위해 살아가지요. 시인은 그들이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한다고 말하는데요. 즉 아무도 돌보지 않는 연약한 사람들을 자신을 위해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은 주가 못 본다, 야곱의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라면 그들은 자신의 욕망이 시키는 대로 살아보니 사라졌던 것이겠죠.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다면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을 멈추거나 막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더욱 겁도 없이 연약한 사람들을 밥 먹듯 먹으며 자기 자신의 배를 채워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시인은 이와 같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귀를 지어주신 분이 어찌 못 듣겠는가? 눈을 만드신 분이 어찌 보지 못하시겠는가? 어찌 뭇 사람들에게 지식을 가르치신 분께서 지식이 없으시겠는가?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며 지식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지금 살피고 계신다. 마침내 정의와 공의로 이 죄의 무게를 재고 그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놔두시는 것은 그들의 허무함 속에 그들을 그냥 지금 유기해 두신 것이다. 지금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이 로마서 1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28절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기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서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시인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상에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요즘 또 계속되는 큰 이슈죠. 그 전세 사기와 관련한 기사를 보면 화가 많이 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생은 어찌되든 상관없이 내 배만 배부르면 된다는 그 이기심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는가. 그리고 몇몇 사람들의 목숨을 지금 앗아가고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고 있던 제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12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주님의 법으로 친히 가르치시는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전세 사기와 관련한 기사를 접하며 그들을 손가락질하며 분노했던 저를 하나님께서 12절의 말씀을 통해 너 또한 내가 꾸짖으면서 내 법도를 가르치지 않았다면 똑같은 길 걸을 수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듯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맞다고 인정했어요. 제가 그들에 비해 죄성이 약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꾸짖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대로 죄의 유혹을 이기면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그들을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진리이지요. 우리는 그들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의와 공의로 판결하실 하나님께서요, 매우 정확하게 그들을 판결하실 겁니다. 심판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꾸짖음을 받으며 그분의 법도를 배우는 겸손한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불안이 아니라 평안을 얻게 되겠지요. 저는 시편 94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망한 생각 속에 그대로 놔둔 자들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하여 제대로 된 심판을 받는 장면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상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소원이 들더라고요. 제발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입니다. 얼마 전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봤습니다. 그 영상에는 북한이 나라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마약 유통에까지 손을 댔다는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국가가 마약을 제조해서 유통하는 일을 하지는 않지만 그 일로 인하여 상당수의 북한 주민들이 마약을 접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었어요. 국가가 마약을 제조해서 그 유통을 하니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북한의 주민들이 이 마약에 노출되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노출되어서 그렇게 마약에 중독된 상태로 죽어가는 그것이 지금 현재 북한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북한의 기아 지수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 또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아 지수가 안 좋다는 건 알았지만 너무나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이번에야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 북한 지도자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답답해지는 겁니다. 그들의 심판을 누가 할 수 있을까? 누가 나서서 그들을 심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시인과 같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 빛으로 나타나십시오.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 일어나십시오. 오만한 자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을 내려주십시오. 이 설교를 쓰는 도중에도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짓밟으면서 자신들의 유익을 챙기는 오만한 자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정의와 공의로 판결을 내리실 것을 확신하며 믿으니 그날이 좀 속히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시인도 저와 같은 심정으로 이 현재의 오만한 자들의 행위를 인내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오만한 자들이 있는 이 세상의 불쾌한 현실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18절과 19절의 말씀과 같이 시인에게 하셨던 대로 우리에게도 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해 보게 되었어요. 주님, 내가 미끄러진다고 생각할 때에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듭니다. 내 마음이 번거로울 때에는 주님의 위로가 나를 달래줍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을 이와 같은 기도로 시작했으면 합니다. 주님, 악한 자들의 악행을 보며 그리고 그들에게 당하기도 하며 살게 되는
이 불쾌한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이런 현실로 인해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주시며 휘청거리는 우리의 영혼을 다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심판을 보기까지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법도를 벗어나 걷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요 희망과 소망을 두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이 진리가 어찌도 그리 위로가 되던지요.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실 날을 기대합니다. 세상의 연약한 자들의 눈물을 훔쳐 주실 날을 기대합니다. 복수하시는 주님, 빛으로 나타나 주십시오. 모든 악한 자들이 두려워 떨며 그 영광의 빛 앞에 고개를 숙이는 그날을 기대하오니 주님, 그날을 마주할 때까지 우리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가르치시는 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